함께 보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 또 다른 복음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 또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해 나가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앞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매우 긴박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3절 말씀에 그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이 시몬 역시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장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들의 이미 그 삶 가운데 또한 지금 이 분위기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도 구하기도 힘든 그러한 귀한 물질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의 노동자의 한 1년 연봉 되는 그런 큰 금액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3절 말씀에 그녀가 어떻게 이것을 부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 어떻게 결코 우발적인 행동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뜨려서 드렸다는 것도 어떻게 자신의 예수님을 나아갔던 이 헌신이 완전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뭐 물건이 고장나가지고 아빠 본드 있으면 좀 고쳐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되면 막 큰 손 가지고 막 고치는데 결국 붙이긴 붙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 뭔가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본드로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드렸던 이 헌신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이다라는 그 표현이 이 깨트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이토록 예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동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녀는 마리아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마 죽은 그 나사로의 그 자매인 그 마리아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죽었던 그 오라버니를 살렸던 분인 것이죠. 그 은혜의 그 크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은혜들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역시 한때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저희지만 예수님의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역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깨뜨릴 만큼의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이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되는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낭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에서 이 여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아마 제자들조차도 그 여인의 행동들을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는 먼저 계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들에게서는 이 큰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을이 되고 또 추수감사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드림의 순간에 계산이 먼저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손익을 따지는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의 생활들, 예배의 모습들까지도 때로는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의 봉사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마음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에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마음인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원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역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역시도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들도 허비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진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또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김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감사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헌신을 정말 놓치지 않고 정말 영원한 가치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한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녀를 가만두라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이만큼인데 그것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사람들처럼 그것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살아가라고 나를 흔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어떤 역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십니까? 나의 삶을 변호하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충만하신 그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그 은혜에 정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큰 헌신까지 나아갔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는 귀한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그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헌신은 그저 땅에 떨어지는 헌신이 아닌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떻게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행위가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여인이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나아갔으며 어떠한 헌신 태도 가운데 자신에게 나왔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이 순종과 감사를 주님은 영원한 의미로 바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온 마음과 다해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섬김의 시간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공급하시는지, 또한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그 모든 순간들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